오늘 우리 사도 바울 아름다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사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가장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또 그의 자부심은 예수님 십자가가 유일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에게는 가치가 없었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길 원했습니다. 두 손을 결박된 죄수의 처지에 있었으면서도 그를 신문하는 총독과 왕에게 전혀 위축됨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그와 같은 배경도 바로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왕 앞에서 혹은 황제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자체로도 통쾌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좀 환경이 좋아진 다음에, 좀 잘된 다음에 설득력 있고 객관성 있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들을 합니다.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배경은 십자가인데, 주님의 은혜인데, 자꾸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이 늦춰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좋은 일, 자격, 객관성, 또 설득력,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선인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가장 확실한 배경은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고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 당당함을 상실하고 자꾸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서부터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가 사람들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배경이며 가장 좋은 일인 줄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배경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병든 사람이 아닙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불행한 사람은 은혜 복음을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받기를 거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바보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다른 것을 채워 넣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사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 기쁜 소식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완악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소망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절대로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다면 모든 사람이 소망을 그분께 두도록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늘 생각합니다. 뭐가 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늘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 개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아내도 마음에 들지 않고, 어떨 때 예전에 줬던 그 좋은 음식도 별로 관심이 없고, 때때로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못하기도 하고, 오늘 같은 날은 왜 이렇게 찬양팀이 적게 왔나? 하나님의 일을 뭘로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도대체 어디 만족을 둘 수 있는 영원한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감사가 없고 이런 상태로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겠나 라고 생각하다가, 그렇구나,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구나, 내 기쁨은 하늘에 있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확실한 소망은 하늘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 찾겠어요?
어디서도 만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우리의 가치를 복음에 두었고 땅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마땅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좋은 것이 있는데 침묵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복음 증거하는 일을 외면하거나 소홀히 하는 일은 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된다면 바울 사도 같은 사람에게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바울 같은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정확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끊임없는 교제를 해야 우리가 바울 사도와 같은 성령 충만한 전도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의 자격을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세상적인 것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식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물질을 얻고 또 외모가 아름다워지고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게 왜 나쁜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결코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구원받은 자의 자격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 사도처럼 땅끝까지 증이되는 열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대한 전도자,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닮고 싶어하는 전도자 바울이 총독과 왕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거절합니다. 복음을 외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합니다. 자기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된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어떤 형편이라도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기가 원했던 왕과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거절했지만 바울은 확신합니다. 자기가 진심으로 전한 복음이, 간절함으로 전한 복음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한 그 복음이 두 사람이 아닌 거기 있는 방청객들, 법정에 모여온 군인들과 백부장과 유대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중에 누구가 이 복음을 듣고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하고 낙심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은 빈손으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를 가지고 돌아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교회 역사 속에 늘 있어 왔습니다. 역사가들을 기록합니다.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던 교회가 다시 힘을 얻었던 일들, 많은 사람들이 박해지드 앞에서 순교했지만 오히려 그 순교가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에 찔리고 칼에 배임을 당하고 불에 태움을 당하고 짐승의 먹이가 되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보면서 광란하던 경기장의 청중들이 숙연해지고 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역사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몸으로 법정에서 생명의 씨를 뿌린 것도 헛되지 않고 성경의 약속대로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리라고 하신 대로 많은 열매가 맺혀진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법정에서 복음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었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많은 영혼들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빌립보 감옥 얘기를 잘 합니다. 생략하고 그곳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로마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그들을 찾아왔고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확신하건대 아마도 바울 사도는 지금 천국에서 그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보며 그날 아그리빠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듣고 어떤 이들이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며 복음의 결실을 가슴에 안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수고와 눈물은 절대로 헛되지 않고 가장 확실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거절했던 아그리빠와 베스도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소위 상류층에 속해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세상에서 상류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들은 세속적인 지위나 신분이나 소유들을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것이라고 가장 높은 곳에 두고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거절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낮은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애통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보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속하셨는데, 상류층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주님을 오히려 비웃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아파하고 낮은 곳에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몇 명 되지 않는 권속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이곳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위치에 처해 있으면서도 침묵하고 주님을 붙드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높은 지위를 자랑하지 말고, 물질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고, 많은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백성들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일이 좋아서 바쁘게 다니는 사람들, 예배생활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기도생활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전도생활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헌금생활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도의 도리를 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은혜 아닌 것들이 여러분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것에 기회를 주거나 그런 것들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총독 베스도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높은 지위를 자랑하며 바울에게 한마디 합니다. 바울아, 내 맞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너를 미쳤다. 바울이 미쳤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바울이 나는 미치지 않았다고 대받아 말합니다. 미쳤다는 것은 쓸모없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가치없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베스도 생각은 그렇습니다. 총독이기 때문에 지금 나라를 위해서 처리할 중요할 일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렇게 바쁜데 그와 같이 비현실적인 말을 하는가? 피지배국을 돌아보아야 하고, 황제를 만나러 가야 하고, 반란을 잠식시켜야 하고, 정치를, 군사를, 교육을 책임져야 하고, 식민지 백성들과 토 세력들과 회합하는 이런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고 다시 살아나고 꿈같은 얘기 하지 말아라.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정신 좀 차려라. 바울이 말합니다.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베스도요, 당신이 복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하는 총독으로 사는 그 일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을 저급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 일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감동적인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찮게 여깁니까?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대속하신 일을 당신은 하찮게 여기십니까? 그분이 행하신 일을 가볍게 여기십니까? 베스도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당신이 미쳤나이다. 당신은 유익 없는 일을 위해서 가장 값진 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보다 더 값진 것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경홀히 여기고 잠시 머물 세상에만 집중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어야 합니다. 지금 직장이 심각한데 예배를 드리란 말이야? 먹고 살기 힘든데 교회는 무슨 교회야? 내가 먼저 잘 돼야 교회도 있는 거지. 내가 제대로 돼야 하나님도 섬기는 거지. 오늘 김상철 집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전에 살았다고.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노후 준비하고. 내가 오락실에 몇 번 찾아간 내 말 안 듣더라고. 내가 망할 줄 알았어. 목사의 말을 들어야 잘 돼야지. 이제 와서 후회하도 그 차는 돌아오면.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붙드는 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모릅니다. 결혼식장에 가야 한다고, 친구를 만나야 한다고 주일 예배를 빼먹습니까? 그게 자랑입니까? 결혼식 간다고 못 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속에서 웁니다. 결혼식이 뭐라고. 미리 가서 현금을 주면 더 좋아할 텐데, 왜 가서 돈 주고 밥 다 먹고 오면 그 사람이 싫어할 텐데. 여러분, 예수님 그분 잘 섬기는 것이 최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 드리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누군가가 죄인을 회개케 하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저는 바울이 적격자라고 생각합니다. 결박된 죄수지만, 채찍맞는 죄수지만, 감옥에 던져진 처박힌 죄수지만, 그것 때문에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왕이든 총독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자의 모델이 될 만합니다. 바울의 증거는 아그리빠 왕에게도 합당했습니다. 베스도만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아그리빠도 반응합니다. 바울은 베스도와 아그리빠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직접 말하지 않았는데, 아직 그럴 때인데 베스도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바울이 베스도에게, 아그리빠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아그리빠 마음을 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어야 될 텐데 난 안 믿겠다, 이렇게 아그리빠가 반응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간증했고 아그리빠가 아닌 유대인 지도자에 대해서 말했는데 도전은 아그리빠가 받았습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성령께서 일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아그리빠를 향해서 말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죄수가 되어서 묶인 것 말고는 다 나같이, 여러분들이 나를 미쳤다고 보면 여러분도 미치기를 바랍니다. 나를 어리석다고 말한다면 여러분도 어리석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인생의 삶의 목적이고 풍요입니다라고 단호하게 아그리빠 왕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그리빠는 거절합니다. 베스도가 자신의 신분이나 바쁜 일이나 세상에서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일 때문에 주님을 외면한 것처럼 아그리빠에게도 주님을 외면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그리빠가 주님을 외면한 것은 그와 함께하고 있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지금 아그리빠 옆에 그의 친여동생 버니게가 있습니다. 요세푸스 시대에, 역사가 요세푸스 시대에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근친상간의 죄를 짓고 있다고 공공연히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 그렇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매는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멈출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고 비난과 수치를 당했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그 추악한 행동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들이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버니게는 아그리빠 왕 옆에 있어서 공식 석상에 나타나면 안 되는 그런 패역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결혼을 자기 삼촌인 헤롯 대왕과 합니다. 그녀는 삼촌의 부인이면서 또 진녀였습니다. 결국 그의 행태가 좋지 못해서 이혼을 하고 다시 또 결혼했는데 또 마찬가지여서 이혼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정치인이, 백성들을 돌봐야 될 수장이 죄를 지으면서 그 죄인과 함께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질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죄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는 없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기적, 복음의 긍휼은 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죄를 묘하게 만듭니다. 이전에 좋았던 것들을 버리게 만듭니다. 오늘 간증이 참 은혜가 됩니다. 술을 끊었다고, 오락을 끊었다고. 저도 오락을 해봤는데 끊기 어려운데, 여러분, 세상의 죄를 제거해야, 세상의 죄를 멀리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둘 수가 있고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동의하겠습니까? 눈을 빼버리겠습니까, 여러분? 한 팔을, 한 다리를 찍어버리겠습니까? 그들은 그럴듯한 변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악을 행합니다. 어떻게 회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변명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하나님 앞에 불충을 변명하다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유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그리빠가 타락한 죄를 지으면서 악한 여동생을 단절하고 그를 멀리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도전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루도 지나기 전에 술집에 가서 흥청거립니까? 쾌락을 찾아서 거리를 배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입술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죄 드리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합니까? 아주 잔정소리가 귓가에 맴도는데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구덩이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전에 버렸던 옛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속은 썩어버린 그런 것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지 않는 한 구원의 은혜가,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그리빠의 여동생만 죄가 있습니까? 아그리빠만 죄가 있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남자 여자가 자기 아내가 아니고 자기 남편이 아닌 남자와 여자와 더불어서 범죄하고 있습니까?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 장래가 촉망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 이슬같이 받아야 될 청년들이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린 자들입니다. 그들이 얼굴에 분칠을 두껍게 하고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웃음으로 죄를 숨기려고 하지만 실상에 그들의 영혼은 울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멀리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구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도 찬양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나요?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되돌아가더라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떠나온 길을 되돌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개는 토해놓고 또 따라가서 그것을 먹는다고 합니다. 돼지는 깨끗하게 씻었다가 다시 구덩이에 가서 더럽힌다고 합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다시 더한 것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하고 깨끗하게 된 우리 몸이 구덩이로 돌아가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확실한 구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며 결심한 일을, 은혜가 받고 결심한 일을 왜 여러분이 포기합니까? 왜 중단합니까? 축복을 목전에 두고 왜 뒤로 한 발짝 물러납니까? 마지막 한 번만 삽질을 하면 금이 나올 터인데 왜 멈추십니까? 바울은 법정에서 왕에게, 총독에게 자기가 억울하다고, 결박을 풀어야 된다고,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눈물을 흘려야 될 형편에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열악한 형편에 있었으나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는 고백했는데 고백한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볼 때 마음이 아팠고 그들을 위로하고 싶었고 그들을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방법이 복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심지어는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지옥 갈지라도 동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도 알지 못하고 죽을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가짜 약을 팔지 않았습니다. 불행한 자들에게 진실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고통도 많이 당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것, 그것을 바울은 싫어했습니다. 슬쩍 덮고 그렇게 믿음이 좋으십니까 할 만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곡을 찔렀습니다. 당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럴듯하고 속은 썩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아무 능력도 없지는 않습니까?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 받을 때 한 약속을 지켜야죠. 성대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본분을 지켜야죠. 교패를 집에 붙이고 주일날 성경을 들고 오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 외에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한 성도의 탄식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는 신앙생활하지 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는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중심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왜 그럴까? 나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온 에너지를 쏟아서 하나님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불신자보다 더 치사하다, 이런 내용의 글을 제가 읽었어요. 이기적이며 다성에 젖어 있으며 기도 생활도 없고 주일 예배도 빠지고 헌금 생활도 안 하고 전도도 하지 않고, 근데 대표 기도를 너무 뻔질하게 하고 속이 타서 마음이 아파서 그가 낙서처럼 적어놓은 글을 읽었습니다. 그는 유전자들 때문에 개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신앙인은 겉과 속이 동일해야, 마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아이덴티티를 이루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을 바르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선에서부터 구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탓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굴 집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말했을 때 노아는 사람들에게 홍수 심판한다고,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기회를 주셨다고, 그 안에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나 아무도 주님께 회개하지 않아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그런 일에 집중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120년 주었는데 그 120년을 그들의 죄를 즐기는데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26장 17절 1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나님의 지식은, 구원의 지식은 비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적인 것입니다. 진실을 행함을 아는 것, 빛 가운데 다니는 것, 어둠을 멀리하는 것, 육체의 정욕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된 자, 양심이 깨끗해져서 구속받은 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 성도라는 말은 성경케 된 사람들에게 올리는 이름입니다. 죄악 중에 있으면서, 복음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 성도라는 말을 듣는 것은 여러분 부끄러운 일입니다. 죄를 미워하며 자신이 저럽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계명을 사랑하고 계명에 복종하는 것이 즐거움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함께 나눌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판대에 앉아서 자신을 판결하려는 자가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를 설득하려고 그에게 어울리는 말을 골라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지자들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죄인들을 회개케 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의 길을 즐겁게 하려고 그의 웅변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르게 증거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을 욕하고 거절하든지, 우리가 바르게 복음을 전하면 선택은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확하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 심령 중심에다가 화살을 쏘아 넣어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의 본부에다가 폭탄을 설치해야 됩니다. 전곡을 찔러야 합니다. 유탄을 발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든지 아니면 저두발자의 길을 가든지 선택할 것입니다. 전도지를 두고 오늘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합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도 오지 않아요. 바울이 증명했잖아요. 그가 돌아오지 않지만 그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돌아와서 신앙이 될 수 있다고 그가 감옥에서 이렇게 증명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내일로 미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분의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도 맞습니까?